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돈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걸을 때나 잠잘 때나 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더불어 생활하며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임은 우리 속에 아직도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쉼없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임을 알기에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오늘도 감당해 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오니 가장 필요한 것으로 좋은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쉬지 아니하고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만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시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이인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나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서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예수님께서 한 주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가르치심과 행하시는 그 행함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21장은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앞에 이제 항상 그 헌금함 도네이션 박스가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의 그 헌대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그 성전함을 이제 성전 앞에 헌금함을 두었는데 헌금한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 이제 헌금하는 것과 이제 가난한 한 과부가 헌금한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 내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두 렙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렙돈은 로마 시대에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널리 통용한 로마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가 이제 두 렙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100원짜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두 렙돈을 거기에 집어넣는데 이제 그 가치가 이제 하루에 싹스로 데나리온이라고 로마의 화폐에서 이제 부르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 뭐 이렇게 하루 펌삭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렙돈의 그 가치는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하면 지금에 한 1,000원, 2,000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1,000원, 2,000원이 이게 생활비 전부인 과부였어요. 이거 두 개를 이제 헌금함에 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액수를 자기 생활비 전체를 인 과부를 보고 이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보시는 눈은 헌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헌신의 정도를 보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것들이 얼마가 되느냐가 헌금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기준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없는 중이라도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전부 다 보시고 아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카운트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성전에 들어갑니다. 매 아침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저녁에는 감람산에 쉬는 것이 한 주일간의 삶이었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휘황찬란한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야,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조만간 때가 되면 때가 이를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건물이 무너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물론 과거에 바벨론에서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세워진 제2의 성전과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시 확장이 되고 호화롭게 치장이 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어질 만큼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제자가, 아니 어느 때에 그럽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나라가 또 성전이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고 제자가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오늘 21장 전체에 주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한 것과 더불어서 여기 뒤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빗대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련된 표현이죠. 마태복음에는 24장 전체를 걸쳐서,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전체에 걸쳐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질적으로 무너진 때는 이때부터 예수님이 말한 다음에 정확하게 40년 뒤에 AD 70년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AD 한 50에서 100년 동안 활동했었던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한데, 조금 과장됐다고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머물렀던 사람들이 290만 명이라고, 27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270만 명이 딱 붙어도 사실 그 정도로 머물 만한 그 넓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치를 보고 너무 좀 과장됐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AD 50에서 10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을 보았고 이것을 아마 기록한 사람의 말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즉 우리의 모습입니다만, 어찌됐든 270만 명 중에 110만 명이 이 로마에 의해서 칼과 기근으로 죽임을 당하고 약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의 반 정도가 이 전쟁으로 죽임을 당할 때 로마군에 의해서 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40년 전에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40년 뒤에 성취가 되고, 이것을 비추어서 이제는 멀리 올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세상이 징계를 받을 날,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예언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역사와 먼 미래의 역사를 한꺼번에 지금 말해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인데, 징조가 뭐가 있냐면 한 5개에서 한 6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일단 우리 보고 미혹을 받지 말아라, 유혹받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야,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는 아마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지금 말하면 이단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멸망의 때가 왔다고 막 말할 거다. 이런 날이 오면은 아, 주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정도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참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습니까? 사실 징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난리와 소요. 뭐 뒤에 보면은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 이건 전쟁을 말하고, 이 난리와 소요는 수많은 여러 각각의 작은 일들, 뭐 테러라든지 범죄라든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매스컴에서 하루도 빠질 날이 없이 이런 소문을 들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때가 된 겁니다. 라고. 그러나 이게 먼저 오고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지금은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만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맞죠. 그러면서 이제는 천재지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세상에 사람만 미쳐 날뛰는 게 아니고 온 만드신 피조물도 미쳐 날뛰는 일이 있다.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전염병이 있겠고, 우리 주변에 지진의 지금 징조와 또 지진으로 관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또 일어날 거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때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큰 문제, 우리 직접적으로 신자들에게 관련된 문제를 말하는데, 너희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임금과 권세자문자 앞에 끌려가게 되고, 너희의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간에 서로 옥에 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미움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독교인이라고 핍박받을 일들이, 비난받을 일들이 질비하게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인내하게 되면 내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잡혀갔을 때 무엇을 말할지 변명할지 고민하지 말라고. 내가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할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핍박이 오지만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진 우리에게 닥칠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도 우리가 지금 거리가 먼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물리적인 예루살렘은 AD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멸망을 당했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신 날은 여러분 언제 될지 모르지만 금방 닥친다는 것은 징조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상관없이 그것을 여기고 살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 무화과 나무의 옆이 봐봐라, 모든 나무의 잎을 봐봐라. 이게 여러분 싹이 나서 여러 가지 잎을 보면 자연히 여름이 온 줄 알지 않냐. 그러면 마땅히 지금 이 징조를 보고 너희가 곧 닥칠 마지막 때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임을 알라고 가르치시면서 34절부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36절까지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좀 너무 참 심플한 이야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건 이 주변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징조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변을 살펴야 되죠. 만약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세상을 분별하지 아니한다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 일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렇게 둔하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함도 있지만 이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내가 믿음 위에 더욱더 정신 차리고 서게 해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민족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굳게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자세로 삶을 살고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작게는 나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바라지만 멀리는요, 저와 여러분 온 세상에 임할, 모든 사람에게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날이 가까워서 내가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향해 눈속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의롭게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뭐 봉사 많이 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정직과 진실이라는 표현이 늘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성격이 거칠고 내가 뭐가 났지만 그러나 정말 진실되게,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정직하게 대하자. 내 인기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말도 못하고 가장하여 이렇게 보이지 말자. 여러분, 사람의 손가락질과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에 나한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나의 무능과 무지는 아시지만 이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을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라고 내려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생각하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상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없는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하자.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요, 목회자가 양복 입고 치장하고 행하고 바리새인처럼 행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뭐 바리새인처럼 행하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뭐 칭찬하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오히려 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막 마음대로 행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날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 반드시 옵니다. 그것도 빨리 오시고요, 정말 덫처럼 오신다고 마귀합니다. 꼼짝 못할 날이 옵니다. 이 날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가 될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앞에 한 가난한 과부의 2렙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많은 부분, 전체의 생활의 부분이 되도록 우리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과부와 같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기대고 바라고 아름답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멸망할 날이 온 줄을 우리가 압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징조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에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므로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가 그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시기에 나타난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고 근신하며 스스로 돌아보고 조심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육신의 안락을 위하여 살다가, 또 우리가 이 땅의 생활의 염려로 살다가 마음이 우둔하게 되어 주님의 때가 옴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가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노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함과 성실함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술 취함과 방탕함은 거리가 멀다고 보이는데 생활의 염려는 거리가 가까울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의 염려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때를 우둔하게 여겨 잊어버리지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지만, 고난을 받지만,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때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라고, 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썩어지지 아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전체를 헌신하며 삶을 헌신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과부의 정말 2렙돈을 송알비 전체를 드린 그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버지 시기가
이제는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우리로 미리 말씀하여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니 우리가 사는 날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우둔하여 마음이 어두워져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치 못하고 그저 아버지 그렇게 세상에 흘려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흔들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 기도하며 살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의 조류에 따라 그렇게 사는 우리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징조를 따라 그저 흘러갈 뿐이니오니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미혹을 받을 수도 있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시고 그 재림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주님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해 가며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답게 이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쁘실 만한 아버지 기쁘게 하실 만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모임들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 또 전도의 모임, 또 부서의 활동의 모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임이 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교회에 이루어지는데 현재 세례식이 17일 날 돌아오는 주일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이 24일 날 있고 그리고 31일은 부활절 주일이 있습니다. 전부가 다 성례식에 있는 3월 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세례와 성찬과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식과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5시 30분부터 있을 이 특별 기도회 가운데 요나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특별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현재 3월 31일은 부활절과 더불어서 전 교인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아부를 중심으로 드리는 이 가족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사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아 우리 교회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쓰임받아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교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성경 강좌를 통해 공부하는 모든 일들이, 또 구역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든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필요로 한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들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모임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구역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친교실에 우리가 마파를 나눌 때 이제는 모여 구역 모임을 시작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또 교회 밖에서 모이는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구역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활성화되어 함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부터 아버지 세례식과 성찬식과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을 맞이하는 연속 3주간 하나님 앞에 성례의 기간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받는 자나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시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성찬식에는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부활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의 기쁨도 함께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주간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고 주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간은 또한 전 교인이 함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사 한 마음에 한 가족에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9분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기타 또 여러 모양으로 아프고 또 질병으로 수술로 누워있는 분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세가족으로 등록한 하나님의 귀한 우리 6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재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가족들인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프지 아니하고 강건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세우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아직도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9명의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형제 자매요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가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적들이 아버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암을 갖고 있는 우리 9명의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나타나 다 씻음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 마음으로 포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9명의 아버지 하나님 암 환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씻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있는 질병 가운데 또 수술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이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씻어 나음을 입고 하나님 이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이 나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새 가족으로 허락하여 주신 6명이 있고 재등록한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함께 형제 자매로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 우리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와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매주마다 새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등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아버지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까지 여러 모양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